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아멘. 도움의 돌이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여기에 주의 도움과 긍휼과 자비를 기다리는 자들이 서 있나이다. 우리 각 심령에 오셔서 권능의 오른팔로 붙들어 주셔서 이 시간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인생의 도움이 오직 하나님께만 있기에 어디에서 주의 도움을 구하리이까? 무거운 짐, 상한 심령, 관계의 어려움으로 낙심한 마음을 가지고 나와왔사오니 우리 모두를 위로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지키시고 그늘이 되시고 환난을 명쾌하시며 영혼을 지키신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옵나이다. 무너진 곳을 수축하고 회복을 경험하게 하시고 복음의 능력과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우리 모두 부흥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오며,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이 하나인 것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영광송 16장을 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 주 하나님, 우주 만물 만들고 우리를 택하여 사랑하는 자녀로 삼아 주신 것, 하나님의 독생자 우리 주 예수님, 우리들의 모든 죄 다 씻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 지신 큰 사랑 그네 찬양합니다. 약속대로 임하신 보혜사 성령님 충만하게 하시어 기쁨을 주시고 구원받을 확신을 주신 사랑에 감사하며 찬송을 드리옵니다.
연약함을 인자한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예비하는 열정과 찬송하는 입술, 기도하는 심령, 봉사하는 손발을 허락하시어 주님에게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사랑하는 지체들을 다시 만나 주의 이름으로 문안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모아 은혜의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가 이곳에 임할 것을 기대합니다. 지나온 한 주간을 돌아봅니다. 또다시 죄악에 물들어 버린 우리를 주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임재의 강가로 나아가 죄로 물든 세마포를 씻어 눈보다 더 희어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죄를 씻을 수 있는 능력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밖에 없음을 고백하오니 우리를 정결케 하옵소서. 지난주에는 온 국민이 3.1절 기념을 하였습니다. 3.1운동은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앞장서서 일으킨 나라사랑, 민족사랑 운동이었음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고 아끼는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독립한 대한민국이 이제는 죄로부터 독립하게 하옵소서. 사회 각 분야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잃어버린 영혼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전도의 문이 닫히고 있는 시대라 주저앉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 전도부가 지혜롭고 창의적인 접근 방법으로 잃은 양들을 찾아 복음을 전하게 하소서. 교우들 각자가 대신자를 품고 영혼을 위해 기도하는 일을 포기하지 않게 하소서. 대신자를 사랑하고 섬기게 하시고 인내를 가지고 품게 하소서. 우리는 포기할지라도 주님은 결코 한 영혼도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깨달아 우리도 지치지 않고 끝까지 복음을 전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돕는 선교지마다 성령의 능력으로 덮어 주옵소서. 각 구역에 자매 결혼한 선교지를 위해 기도하여 헌금하는 일을 게으르지 않게 하옵소서. 선교사 자녀들을 주의 손에 의탁합니다. 주님이 키워주시고 그들의 미래를 책임져 주옵소서. 선교사 자녀들을 교육하는 사역 단체의 능력을 더하시고 효율적인 사역을 진보가 있게 하옵소서. 말씀의 종으로 세워주신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해 주시옵소서. 찬양의 종으로 부름받은 성가대 찬양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배의 종으로 섬기는 모든 교우들에게 부흥을 경험하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부흥케 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아멘. 동원 찬양 433장 2절 부르시면서 준비한 예물 드리겠습니다. 봉헌을 몰고 나옵소도 날와
씻으사 nom보다 더 이게 하옵소서.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 세상 가운데 있지 않고 구별된 하나님의 처소로 부르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토요일날 주님의 마음을 드리기를 시작하면서 이미 거기에서부터 우리가 예배가 시작된 줄 믿습니다. 구별된 마음과 구별된 예물과 구별된 옷차림을 통하여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주님의 우리의 모든 정성과 마음과 사랑을 주님 받아 주옵소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하나님의 하늘 창고를 문 여시며 주님의 아름다운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속에 이 시간 풍족하게 풍성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2월 한 달도 주님의 은혜로 살아왔습니다. 새로운 아버지 봄의 길목에서 다시 3월을 시작했습니다. 성령 하나님, 이번 한 달도 우리에게 맡기신 주님의 사명과 분깃과 기업을 잘 다스리게 하셔서 주님 앞에 드리기를 기뻐하며 주님의 사명을 각자의 기업에서 주님의 분깃에서 이루어드리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계약하고 새로운 학기 새로운 학년으로 올라갔습니다. 자녀들의 모든 삶과 인생을 붙드시고 만남의 축복과 주의 하나님의 새롭게 두려워하는 모든 마음 떠나가고 학창시절을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으로 우리의 자녀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운 첫 출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마음을 모읍니다. 아버지의 생각과 모든 것을 집중하여 주님 앞에 드리기를 원하오며 세상의 어떤 생각과 부정된 마음들은 다 떠나가게 하시고 눈과 마음과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다시 믿음의 제자로 아버지 힘차게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사순절 두 번째 주일로 드립니다. 주님이 가신 길을 깊이 묵상하며 경건하게 보내는 사순절 기간이 되길 바랍니다. 전교인 금요 기도회가 3월 10일 금요일 오후 8시 비전홀에서 드려질 예정입니다. 함께 기도의 단을 쌓는 모든 한빛 가족이 되길 바랍니다. 세례 및 입교 신청을 오늘까지 받습니다.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길 바라며 교육 날짜는 화면과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월 9일 주일은 부활주일 및 하늘자리 초청주일로 드립니다. 삽지되어 있는 작정카드를 작성하신 후 다음 주부터 로비 제출함에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와 예수님의 한없는 사랑이 넘치고 또 넘치는 귀한 예배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주보를 보시면 주보 안에 삽지로 또 간지로 넣어드린 게 있으며 4월 9일 그날이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주일 주님이 부활하신 날 우리도 생명을 주님 앞에 드리기를 소원해서 우리 초청주일로 잡았습니다. 지난번처럼 우리가 여러분들의 이름을 작정자를 써주시면 우리가 앞에 현수막에 이름을 걸어놓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추수감사주일 때 이렇게 한번 했었는데 그 명단 그대로 올리고 또한 여러분들이 새롭게 다음 주에 이렇게 대상자를 작정해서 내주시면 같이 이름 올려서
우리 앞에 이름을 올려놓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새로 가족이 왔습니다. 우리 김진영 청년, 우리 지난 목요일 밤에 제가 신방을 했는데요. 우리 청년 어디 있습니까? 자리에 일어나시면 우리 함께 저 뒤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축복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언제나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언제나 하나님이 복을 주소서 항상 동행하여 주시고 주의 사랑 안에 도시어 참 평안을 얻게 하소서 축복하옵니다. 행복하옵소서 행복하옵소서 사랑하옵니다. 사랑하옵니다. 아멘. 행복하옵소서. 우리 환영의 박수 크게 해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원광대학교 행정실에서 근무하고 계시는데요. 하나님께서 발걸음을 인도해 주신 줄 믿고 우리 한번 교회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홈페이지가 새롭게 단장이 되었거든요. 근데 이제 조금 미비점이 있습니다. 다음 주까지 완벽하게 보강을 해서 이렇게 한 주간 더 시간을 주면 나머지 것을 계속 올리고 하겠습니다. 홈페이지에 관심 가져주시고 어떤 교회 사역을 알고 싶다 그럼 우리 이리 한빛교회 딱 치면은 바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새롭게 단장된 우리 홈페이지 잘 관심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에서 10절 말씀 신약성경 363면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에서 10절 말씀 363면 함께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영청하십시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이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아멘. 이 시간에는 할렐루야 찬양대 나오셔서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큰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근원에 받았습니다. 우리 서로 앞뒤 좌우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믿음, 소망, 사랑의 위치에 있으라. 예, 우리 진해수육 집사님도 오셨고 많이 회복된 것 같습니다. 우리 총회에서 주관하고 있고, 지난 당회 때 우리 당회원들이 트리키에 지진 때문에 우리 많이 힘들어하고 고통받는 그 트리키에 있는 한인교회 돕기 위해서 우리가 헌금을 하기로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이번 주에 광고를 나가고 다음 주에 봉투를 이렇게 이제 사위를 할 것입니다. 구호 헌금 교회 여러분들이 하시는 대로 그대로 다 총회로 보내드리고, 총회는 그것을 함께 모아서 우리 트리키에 있는 한인교회를 복원하고 그들의 고통을 함께 동참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영상 준비되었습니까? 한 2분 정도 영상을 보내드리겠습니다. 2월 6일 새벽 4시 17분 규모 7.8의 강진이 튀르키예와 시리아를 덮쳤습니다. 이 지진으로 4만여 명이 목숨을 잃었고 8만여 명이 부상을 당했으며 20만여 명은 아직 건물 잔해 속에 갇혀 있어 피해 규모는 더 커질지 모릅니다. 살아남은 사람들도 여진의 위험 때문에 건물이 아닌 임시 천막에서 눈과 비바람, 혹한과 싸우며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을 더 힘들게 하는 것은 하루아침에 가족과 친구를 잃은 슬픔, 그리고 그들을 구하지 못했다는 자책감입니다. 튀르키예 개신교 협의회 의장 베닷 목사는 지진 소식을 듣고 이 지역의 200여 명의 성도들과 함께 구호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들은 약 300km 떨어진 지역에서 생필품을 구입하여 지진 피해자들에게 전달하고 있으며 식당차로 따뜻한 음식을 제공하는 사역도 진행 중입니다. 또한 지진 피해자들이 지낼 수 있는 임시 거처를 마련하고 이들을 안전하게 이송하기 위해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진으로 인해 폐허로 변해버린 땅, 튀르키예와 시리아. 이곳의 지진 피해자들을 위해 함께 해주세요. 우리들의 기도와 나눔이 이들의 생명을 살리고 잃어버린 주의 자녀들이 죽게 돌아오는 일에 사용될 것입니다. 우리들이 세상의 이치를 파악할 때, 세상을 살아갈 때 그렇습니다. 항상 나타난 현상을 보지 말고, 우리의 눈에 보이는 현상을 보지 말고 그 이면을 들여다보아라, 이렇게 가르치죠. 나타난 현상, 그리고 보여지는 것이 다가 아니기 때문에 그 이면에 숨어있는 그 이면을, 본질을 바라보아라, 우리 이렇게 가르칩니다. 우리가 서로 상대방과 대화를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화를 할 때 그 사람의 들려지는 말, 하는 말 그대로, 물론 들어야 할 때는 들어야 되겠죠. 그러나 상대방의 대화의 의도, 본의, 진의를 우리가 파악하는 거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겉에 들리는 현상과 들리는 말에 곧대로 듣다간 때로는 낭패를 당하고 사기를 당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항상 대화를 할 때 물론 우리와 함께하는 진실된 언어가 있습니다. 그 진실된 언어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협상이나 어떤 대화를 할 때 항상 늘 상대방의 마음의 진위, 본의를 이렇게 깨달아야 어떤 결정을 내릴 때 우리는 큰 낭패를 보지 않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빙산의 일각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죠. 떠돌아다니는 얼음덩어리, 작게 드러나 있는 바다 위에 드러난 그 얼음산이 작은 얼음덩어리지만 그 밑에 커다란 얼음덩어리가 수면 아래에 묻혀있기 때문에 작은 봉우리를 보고 작은 빙산을 보고 갔다가는
부딪히는 순간에 큰 파손을 당하고야 말 것입니다. 세상의 이치나 대화를 할 때 반드시 보이는 현상대로 들리는 대로 우리들이 판단하고 쉽게 결정을 내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때로는 낭패를 당하지 않고 그리고 본질을 추구하며 늘 그런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그림자와 참 형상이라는 두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림자, 참 형상. 오늘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절 한번 보면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림자는 반드시 실체가 있다라는 것을, 실체가 있을 때만 생기는 것이 그림자지요. 그림자만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림자를 통하여 실체가 있다라는 것을 짐작하고 온전하게 그 실체가 우리는 그림자를 통하여 유추해내는 거죠. 돌이 막 지나는 우리 아이들을 데리고 이제 막 걸음걸이를 시작하는 그 아이를 데리고 우리 한여름밤에 그림자 놀이를 한 것을 보았을 것입니다. 아빠 뒤에 붙어있는 시커먼 것을 보면서 아이가 놀라기도 하면서, 그리고 아빠가 뛰어가면 그 그림자도 뛰어가고, 아빠가 멈추면 아빠에게 붙어있는 까만 그림자가 또 멈추는 것입니다. 아이가 볼 때는 매우 신기하지. 그래서 한여름밤에 그림자 밟기 놀이하면서 우리가 보냈을 것입니다. 어린아이는 그림자가 아빠의 모습을 비추는 그림자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다만 뭔가 시커먼 것이 아빠에게 붙어 다닌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대상 연속성의 개념이 아이들에게 아직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대상 연속성의 개념. 어떤 실체가 있다고 한다면 그 실체와 관계된 또 다른 것을 유추해내는 힘, 이것이 없기 때문에 나타났다 사라지고 사라졌다 나타난 것을 보고 아이들은 깔깔거리고 웃습니다. 매우 신기한 거죠. 미숙한 사람은 현상을 보고만 살아갑니다.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이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그것이 다인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 미숙한 사람의 모습이죠. 그림자를 통하여 그 실체가 있구나, 참 형상이 있구나. 여러분, 그렇게 짐작하고 또 그 이면의 본질을 추구하고 살아가야 할 때 우리가 세상을 바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림자, 구약에서 히브리서 기자가 말한 그림자는 무엇이고 참 형상은 무엇인가? 히브리서 기자는 1장부터 10장을 통하여 그림자라고 하는 것은 율법이다, 그리고 5가지 제사다, 그리고 모세의 장막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과 제사와 모세의 장막, 시내산에서 보여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보내준 모세의 장막이 그림자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실체는 무엇인가? 하늘의 장막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제물이 되어 달려 죽으신 십자가가 바로 참 형상이라는 것이죠. 3절에 보니까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없나니 그랬습니다. 율법과 제사는 죄를 기억하게 한다. 율법은 우리를 몽학 선생이 되어 율법을 죄를 깨닫게 하고 기억나게 하고, 그리고 죄를 통한 무엇이 죄인지를 분별하게 하는 것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 율법과 제사는 영원한 생명을 살리지도 못하고 일회성에 불과하는 것입니다. 죄를 기억하게 하고 죄를 깨닫는 일에 죄들에 대한 양심을 갖게 하고 죄에 대한 죄책감과 죄의식을 들게 할 뿐, 제사와 율법을 통하여 우리를 죄를 사할 권세와 능력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림자는 능력과 권세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림자가 어떤 힘이 있던가요? 실체가 사라지면 그 그림자도 사라져 버립니다. 그러나 능력과 권세가 있는 것은 참 형상, 실체라는 거죠. 4절에 보시면 그렇습니다.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니라 그랬습니다.
매번 드리는 황소와 염소의 피, 그 피로는 죄를 없이 하지 못한다. 일회성에 불과한다. 표면적이고 단편적인 이례적인 용서에 불과할 따름이다. 그렇기 때문에 매번 다시 똑같은 제사를 드려야만 된다는 것이죠. 본질적인 근원적 용서가 아니라 매번 드리는 제사는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니라. 또다시 짐승의 죽음이 필요하고 그 짐승의 죽음을 통하여 내 죄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고 죄의식을 매번 반복해서 그 제사를 드림으로 인해서 제사장 앞에서 이례적으로 단편적으로 죄사함의 용서를 받을 뿐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아무리 율법을 완벽하게 지켜내고 수없는 짐승의 제사를 드린다 할지라도 우리는 결코 죄를 해결할 수가 없고 죄를 해결할 권세가 없습니다. 이것이 율법과 제사의 한계성이라 그러죠. 왜냐하면 그것은 그림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그림자를 붙들고 사는 사람이 보았습니까? 권세와 능력이 아무것도 없는 그림자를 붙들고 사는 사람, 모형을 붙들고 사는 사람 보았습니까? 모형을 보고서 저것이 내 집이다 라고 생각하며 사는 사람 보았습니까? 없습니다. 결코 모형은 그림자에 불과하지 구원케도 못하고 살리지도 못하는 그 모형 그림자를 통해서 붙들고 사는 사람, 여러분, 그런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에는 그림자를 붙들고 사는 사람이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없을 것 같은데 모형을 가지고 저것이 내 집이다 그렇게 살며 사는 사람이 없을 것이고, 그렇게 생각하지만 세상에는 그림자를 붙들고 모형을 붙들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의 율법 안에 은혜의 복음 안에 들어왔으면 은혜의 복음 속에 살아가야 하는데 여전히 신앙생활하면서도 율법의 복음에 얽매인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율법의 복음 속에서 은혜의 복음으로 나아가지 못하면 계속해서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구별하고 나누는 거죠. 저 사람은 나보다 신앙생활을 왜 저렇게 할까 판단하는 겁니다. 그러나 은혜의 복음은 모든 것을 덮고 사랑으로 하나 되고 부족한 면을 덮어주는 거죠. 어떤 사람이 중범죄를 저지르고 전전긍긍하면서 심한 죄책감 속에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을 목사님이 보았습니다. 왜 당신은 매일 그렇게 술만 마시고 그렇게 시간을 낭비하고 살아갑니까? 쳐다보지도 않고 술병을 바라보면서 내 마음의 고통을 잊기 위해서요. 그러면 목사님이 다시 묻습니다. 그러면 그 술이 당신의 문제를 해결해 주던가요? 그러자 바로 화를 내면서 술이 문제를 해결해 주면 내가 왜 술을 먹고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해결이 안 되니까 내가 이 술을 먹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답답한 사람아,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답답한 사람은 누가 답답한 사람입니까?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할 술을 붙들고 사는 그 사람이 답답한 사람이죠. 세상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답답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해결하지 못할 그것을 붙들고 그것을 해결해 줄 것이라는 것을 믿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특별히 인생의 근본 문제, 죽음의 문제, 죄의 문제, 생명의 문제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은 오히려 체념하고 살아갑니다. 또 어떤 고상한 사람들은 그 인생의 본질에 대해서 여러 종교를 전전하며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단에 빠지기도 하고 요거와 밀교에 빠지기도 하고 인생의 문제를 그렇게 생명을 살리지도 못하고 구원케도 못하는 그것을 붙들고 살아가는 자들이 세상에 많다라는 거죠. 솔로몬은 인생을 두 부류로 나눕니다. 해 위의 인생과 해 아래의 인생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해 아래는 새로운 것이 하나도 없다 그렇게 말하면서 해 위의 인생과 해 아래의 인생으로 나눕니다. 그러면서 전도서 1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전도서 1장 14절입니다. 시작. 내가 잡으려는 것이로다.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것을 보았다.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2장 10절과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장 10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습니다.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분복이 몫이라 그랬습니다. 눈에 원하는 것을 내가 다 둘러보고 찾아보고 눈이 원하는 것으로 내가 다 구경 다녀보았다. 내 마음에 즐거워하는 모든 것을 내가 먹어보고 느껴보고 내 마음속에 즐거움을 채워보았다. 그런데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 아멘. 솔로몬 왕은 세상을 살면서 그림자를 붙들고 사는 사람들이 바로 이런 인생이구나.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들이 그림자를 벗고 해 아래에 살아가는 모든 자들이 그림자를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마치 바람을 잡고 살아가는 것과 같구나. 바람을 여러분 손으로 잡아본 적이 있습니까? 세상에 어떤 것으로 내가 소유했다고 하고 내가 어떤 자리에 성취했다고 생각하고 성공의 자리에 올랐다고 생각하면서 내가 붙잡았구나. 내가 인생에 큰 것을 하나 내가 붙잡았구나. 큰 돈을 내가 붙잡았구나. 큰 권세와 명예를 붙잡았구나. 그런데 알고 보니 그것을 바람을 잡고 있었다라는 것이다. 해 아래의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자들의 인생이 그렇게 마치 바람을 잡는 허망한 인생이다. 전도서 12장 6절에 솔로몬은 아주 의인화하면서 이런 말씀을 표현을 했습니다. 은줄이 풀리고 금 그릇이 깨지고 항아리가 샘 곁에서 깨치고 바퀴가 우물 위에서 깨치고 그런 표현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씀입니까? 은줄이 풀리고 금 그릇이 깨지고 항아리가 샘 곁에서 깨쳐버렸다. 보십시오. 사람들은 자신을 치장하기 위해서 은으로 목걸이를 만들고 가락지를 만들고 귀고리를 만들고 자신을 치장하기 위해서 은으로 줄을 만들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이것을 몸에 치장을 합니다. 집안 가득 금그릇으로 가득 채워놓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집에 오는 손님들에게 나는 이런 것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금그릇을 소유하고 집안에 채워놓습니다. 샘 곁에 여러 항아리를 두어서 가뭄이 와도 흉년이 들어도 그 속에 쌀과 물을 담아두고 있기 때문에 나는 걱정이 없다. 그러나 해 아래 인생은 치장했던 은줄이 풀려버린답니다. 우리가 쌓아두었던 금그릇이 다 깨져버리고 샘 곁에 우리가 세워뒀던 항아리들이 깨트려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것을 붙들고 살더라는 거죠. 금그릇을 붙들고 은줄을 붙잡고 샘 곁에 항아리를 붙들고 살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림자를 붙들고 사는 인생 아닙니까? 깨쳐져 버립니다. 우리가 인생이 다하면 유한한 인생을 다하면 아니면 다하기 직전에 때로는 풀려버리고 깨져버리고 사라져버리고 부셔져 버리는 것이죠. 그것을 붙들고 사는 인생이 그림자를 붙들고 사는 인생이다. 그러면서 솔로몬은 결론적으로 그렇게 말씀합니다. 12장 7절 13절에 전도서 12장이 마지막 장인데 솔로몬은 앞에서 계속 허무하다, 해 아래 인생은 이런 인생이다 말씀하시면서 마지막 결론에 와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12장 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흙이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영이 그것을 주신 하나님 앞에 돌아가기 전에, 그러니까 죽기 전이라 그러죠. 기억해라. 무엇을 기억하라는 거? 13절을 같이 읽습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아멘. 해 위의 인생을 살기를 원하는가? 참 형상을 붙들고 살기를 원하는가? 그러면 솔로몬 왕이 말했던 것을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라.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그 계명과 그 말씀을 붙들고 지키며 살아가라. 이것이 해 위에 살아가는 인생이다. 참 형상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이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참 형상, 더 좋은 온전한 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5, 6절, 7절에서는 그렇게 말씀합니다. 5절, 6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7절 같이 읽습니다.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아멘. 그림자는 율법과 제사와 모세의 장막이다 그랬습니다. 참 형상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제물로 당하신 주님의 십자가에 달리신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늘 장막이었습니다.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두루마리 책에서 가르치는 그 사람이 누구인가? 하나님이 한 사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한 사람을, 한 몸을 예비해 두셨다. 예수 그리스도죠. 그 한 사람 참 형상, 그 예수님,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한 사람, 구약 성경이 예언한 그 한 사람, 가리키는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세상에 보냄으로 이 사람이 참 형상이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몸, 참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뭘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복음서에는 여러 가지로 예수님이 오신 목적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9절 우리 한번 같이 읽고 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첫째 것을 폐하고 둘째 것을 세우려 하기 위해서 오셨다. 앞에서 말했듯이 첫째 것은 그림자고 둘째 것은 참 형상으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세우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 참 하늘의 장막을 세우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제사와 율법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영구적이고 항구적인 그 십자가에 달리신 그 주님을 믿는 것을 원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십자가 골고다의 언덕에서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는 높은 곳에서 십자가에 달리셨고 십자가를 세우셨습니다.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이루었고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거기에서 보여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는 사랑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십자가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완벽하게 보여준 실체가 십자가라는 것이죠.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 자신의 증표를 보여주기를 원합니다. 목걸이를 주든 반지를 주든 다이아 반지를 주든 다른 사람에게 증표를, 사랑의 증표를 보여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자신의 마음을, 자신의 사랑을 보여주고 싶은 것은 바로 그 증표가 십자가였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우리를 살리기 위해 독생자 아들을 세상 가운데 보내는 것에서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일을 살리는 비결은 그 아들을 십자가에 세워 제물로 드리는 것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다. 그러면서 요한일서 4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 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 있다. 그러면서 보여준 게 뭡니까? 자신의 아들을 보내고 그 아들을 십자가 속에서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달려주신 그 십자가를 보여주면서 나의 사랑이 여기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사랑, 십자가에서 고통스럽게 죽은 아들의 그 모습이, 그 제물이 내 사랑이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조영기 목사님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가사로 노래합니다. 얼마나 아프셨나, 못 박힌 그 손과 발, 죄 없이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 하늘도 모든 땅도 초목들도 다 헐고 해조차 힘을 잃고 온 누리에 비치지 않네. 아, 끝없어라 주의 사랑 언제나, 아, 영원토록 구원의 강물 넘치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십자가는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증표인 줄 믿습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향한 구원의 은혜였습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눈물의 결정체가 십자가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눈물, 하나님의 눈물의 결정, 눈물을 회복하는 것, 그것은 곧 십자가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사순절 기간은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위대한 것을 깨닫는 시간이요, 얼마나 값진 것인가를 깨닫는 시간이요, 주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의 눈물을 다시 우리가 회복하는 시간이 사순절 기간입니다. 그렇게 사순절을 살아오다가 우리는 부활의 아침을 맞이합니다. 세상의 시간이 아니라 부활의 아침을 맞이할 때 우리는 하늘의 시간으로 우리는 들어가는 것이죠. 땅의 부활이 아닌 하나님의 시간으로 들어가도록 하나님, 우리 모두가 사순절 기간을 그렇게 십자가를 향하여 우리는 조금씩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가다가 그곳에서 십자가에 달리신 화목제물로 드리신 주님을 참 형상을 발견하고, 그리고 그곳에서 다시 죽음의 깊은 곳으로 내려가 다시 부활의 아침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주님의 사랑이 십자가를 통하여 확인한 후에 영원한 하나님의 시간, 부활의 시간으로 우리는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다시 회복함으로 참 형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세상에 그림자를 붙들고 살아가지 마시오. 해 위의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여전히 그림자를 붙들고 살아가고 있는 어리석은 자가 아닌지 돌아보게 하시고, 참 형상 주님의 하늘의 장막,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높이 세우고 달려주신 화목제물로 당하신 그 주님, 그것이 참 형상인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면을 바라보며 본질을 추구하며 하나님,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참 형상이신 그리스도를 닮게 하여 주옵소서. 눈에 보이는 직분과 현상이 아니라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주님의 아름다운 사명을 이루어드리는 것, 주님, 그것이 본질이 있기에 하나님,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허상과 그림자와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붙들고 살아가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사순절 기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주님의 눈물을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나는 믿네 찬양하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며 주가 바로 바다에 걷게 하리니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내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며 주가 나로 바다에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자,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 날마다 믿음으로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 그림자를 붙들고 살아가지 말고 참 형상을 붙들고 살아가라 말씀하셨습니다. 때로는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바다 위를 아버지에 뛰어넘게 한다 그랬습니다. 바다 위로 걷게 하여 주신다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삶의 자리에서 허상과 헛된 것, 아버지 그림자, 그것을 아버지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생명 되신 주님을 붙들고 참 형상인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사순절 기간을 살아내십시오. 그리고 부활의 아침에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시간 속으로 우리가 영광의 그 시간 속으로 들어가십시오. 하나님, 내 삶의 자리에 어떤 일이 닥쳐도 무슨 일을 만나도 아버지는 두려워하고 염려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의 능력으로 내가 주의 모든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나에게 힘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아버지 아니면 내 속에 아버지의 세상 것을 다 물리치고 하늘의 것으로 충만히 채워달라고 이 시간 거룩한 주님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면 하나님, 그림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것이 능력이 없고 아버지 그림자를 붙들고 살아가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상을 붙들고 생명의 주님과 함께 아버지 사순절 기간을 살아가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들에게 아버지 날마다 이 기간 동안에 아버지 우리가 더 주님 앞에 십자가 앞에 다가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장막을 아버지 그리워하며 하늘 위의 인생이 되도록 아버지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살아가도록 하나님, 우리의 자명상을 붙들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하나님,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바다 위를 걷게 하시는 하나님, 그것을 뛰어넘는 하나님, 아버지의 바다에 아버지의 바위에 샘물이 나게 하시는 하나님, 주여 하나님, 우리들에게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아버지 내가 얼마나 은혜를 받고 있다라고
하나님은 이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십자가를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사랑과 십자가의 은혜를 아버지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하나님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승리의 삶, 아버지는 감격의 삶, 아버지 결단의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림자의 인생이 아니라 참영상을 붙들고 살아가라. 세상의 모든 파도와 모든 우리를 덮쳐오는 엄몰한 일들을 주님께서 뛰어넘을 만한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다 하셨기에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아버지 주저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을 다시 힘입어 주님 다시 세상으로 나가십시오. 오늘도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을 다시 한 주간을 힘있게 살아가게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소망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우리 자녀들과 우리의 인생을 붙들고 계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의 은총이 그림자의 인생이 아니라 참 형상을 붙들고 해 아래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효의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도록 아버지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권면하셨기에 오늘도 그 말씀 붙들고 십자가를 회복하고 나를 향한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와 그 하나님의 눈물을 회복함으로 주님 한 발짝 한 발짝 아버지의 사순절 기간에 주님이 걸어가신 길을 함께 걸어가게 하셔서 마침내 부활의 아침에 모두 다 부활의 영광에 동참해가는 하나님의 진정한 믿음의 제자들이 되기를 소원하며 일상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